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이제 레위기로 이제 넘어왔어요. 뭐 레위기는 성결의 신학, 구별의 신학이죠. 그러니까는 일단 레위기는 시작 자체가 레위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이크라 해서 바이크라가 이제 이제 유대인 그 성경 히브리 성경에서는 레위기를 바이크라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서 부르시고 바이크라 이제 부르신다는 건데, 어디서? 해막에서 부르신다. 그러니까 레위기 자체가 벌써 이미 동행의 신학.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부르셨어요, 모세를. 근데 지금 레위기에 들어와서는 회막에서 부르세요. 왜요? 이미 성막이 완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계심을 이제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제가 되자마자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인간의 부정성과 죄성은 소멸돼요. 죽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너무너무 사실은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게 기쁨만이 아니에요.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자들이라 그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을 그 거룩성 공포에, 이제 옛날 루돌프 오토가 어떤 하나님의 그 거룩성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존엄성, 그런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다고 하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과 그들의 어떤 오염이 절대적으로 차단돼야지 하나님이 가능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가능하세요. 그 진영에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거,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레위기 자체는 이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게 전제되어 있지만, 동시에 거룩성, 구별성이 이미 레위기에 전제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레위기 1장 1절 처음부터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지침서로 제사장들에게 계속해서 제사장에 관한 법률들이 쭉 나와 있고요. 물론 제사장에 관한 법률들은 레위기 8장에서 10장, 또 16장 1절에서 28절, 또 21장 1절에서 22장, 레위기 전체에서는 요 정도만 나와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제사법들,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공동체로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두려운 임재를 감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이 성결 법전이 주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결의 신학의 목적, 거룩의 신학의 목적은 그런 제사, 형식적인 규례, 그것에 있는 게 아니라 중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레위기의 신학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쿠람데오, 이게 이미 before the Lord, 르프네이 아도나이, 이게 이제 이미 레위기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그렇기 때문에 거룩의 신학, 성결의 신학이 필요하고, 여기서도 창조 신학이 여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창조 신학을 계속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지금 레위기까지 계속 제가 일관되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창조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고, 왜 레위기에서는 또 이 창조 신학이 적용이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조는 질서와 나눔이라고. 그러니까는 질서와 나눔이 온전히 이스라엘 성막 공동체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점프해서 우리의 삶으로 쫙 이끌어 온다면, 오늘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왜 변화가 안 되냐고요. 왜 실천이 안 되냐고요. 그냥 교회에서만의 성도들은 되는데 왜 성도, 거룩한 세인트, 성인들, 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성도로, 성인으로 왜 못 사냐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동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뭐다?
질서와 나눔. 그러니까는 선이 있어야 돼. 선. 경계선. 질서를 나누는 선. 근데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리가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과 선이 없어. 구별이 없어. 어떤 거룩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능력을 발휘 못하는 거고 거룩성이 드러나지 않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오히려 오염되고 이게 이제 경계선이 없으니까 혼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합주의,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게 또 바빌론 제국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 이제 좀 이따 이제 신명기 역사서로 넘어가면 신명기 역사가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 혼합주의란 말이에요. 혼합주의. 이것도 창조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인간의 딸들과 결합하여 네피림이 나고 그들이 이제 용사하지만 또 그들로 인해서 이 사회가 무질서가 인간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얘기하는 게, 그거는 이제 고대 근동 신화의 어떤 문학적인 표현 방법을 이제 형식적으로 그 방법을 폼으로 형식으로 사용하면서 중심 내용은 거기 고대 근동 뭐 이제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왜 신화 같은 내용이 있고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인간의 딸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당히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고대 근동의 문학을 그냥 형식, 폼, 도구로 사용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중요한 내용은 경계선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거기서도 여러분들 사실은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도 경계선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선악과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침범하는 순간 혼합되고 오염되면서 결국 인간은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땅에 부정함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였고 이 창세기 6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는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들의 경계선이 분명히 지켜질 때 창조 질서가 형성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이 있는 건데 질서가 깨지면 인간의 목소리와 인간의 무질서와 오염과 타락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레위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왜 기독교회가 돈 문제, 성 문제, 그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성도들 다 왜 그런 무질서와 타락의 문제가 왜 생기냐고요. 그러니까는 이 전체적으로 이제 거룩하지 않아서 그게 맞는 말인데 그 거룩의 요소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 거룩의 요소는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바운더리를 그냥 인간의 생각대로 그냥 넘나들다 보면은 결국은 오염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 경계선을 지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선악과 사건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욕심이 앞서니까 뱀의 유혹에 쏠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침범하고 오염되고 혼합되고 결국은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자기 자리 지키기 그리고 기본적인 삶의 경계선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기. 여러분들 그렇다고 그 경계선 자체가 스테이터스 쿠어 해가지고 그냥 현실 안주 그 다음에 뭐 잘난 사람들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들은 부자, 가난한 사람, 가난 그렇게 사회의 어떤 계층을 고착화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브루그만의 얘기예요. 월터 브루그만이 항상 하는 얘기는 이 창조 질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창조 질서를 잘못 오해하다가는 이 스테이터스 쿠어 그냥 현세의 어떤 기득권층들만 인정하는 것으로만 가는 게 쉬운데 중요한 건 진정한 창조 신학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그런 불평등하고 그런 불공정한 것들도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능력이 새롭게 재편하고 변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죠.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 스테이터스 쿠어, 기득권층으로 인간이 영광받고 나만 누리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핍박받고 있고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신학의 질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거룩성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거룩 그리고 또 그런 기득권 경계선 그걸 형식적으로 지키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 안에 복잡한 게 나의 욕심, 탐욕, 또 이기적인 거 막 그게 다 복잡하게 들어와 있으면, 무질서하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오직 하나님 사랑, 그것만 있고 그 사랑만이 충만하고 말씀만이 들어올 때 이미 어떠한 욕심과 어떤 탐욕도 범할 수가 없죠. 그리고 탐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것이 물러가고 새로운 평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사람들의 삶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면, 민수기는 여기서 또 나오네. 거룩과 질서의 하나님, 예배 공동체 창조의 신학, 성막 건축과 그 가운데 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왜? 민수기의 주제는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인데,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이들은 이것도 이제 우리 왕 교수님 얘기 같은데, 이거는 지정학적인 어떤 보이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영적인 여행이고 토라를 따르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를 따를 때 우리 삶에 거룩과 질서가 임하고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서 광야를 쫙 통과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토라를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믿음 없을 때 계속 컴플레인 하잖아요. 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그냥 고기 먹다가 죽는 게 날 뻔했다.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고기도 못 먹고 물도 없고 이게 뭐냐라고 불평하는 거. 거기에 이제 믿음 없음, 불순종,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이미 탐욕으로 혼돈이 디범벅이 된 거죠.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 내 마음에 뭐가 있나.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거룩한 삶을 일상, 나의 모든 평생의 삶 속에 이룰 수 있는 거지. 돈 욕심, 뭐 이성에 대한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유혹들, 또 시기, 갈등, 미움, 뭐 열등감 이런 것만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겉으로는 뭐 척하도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질서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토브 메오드, 매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까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삶은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온갖 추잡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결국 민수기는 그런 탐욕으로 가득 찬 자들의 말로를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여행, 지정학적인 여행이 아니라 영적인 여행이라고 왕 교수님도 얘기하시는 거고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행여나 우리 가운데 유혹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탐욕들이 들어와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설 때에, 그때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이 세상 현실의 광야 생활 아닙니까? 이 광야를 정말 주님과 더불어 쭉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다섯 번째, 신명기는 이제 계약 관계에서 신명기가 이제 계약 신학의 이제 대표적인 책이 되겠고요. 이 계약 신학 자체도 결국은 관계성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 되어서 그들에게 은총과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으로 신명기에서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거, 거듭 신자 신명기, 거듭 당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내는 이유는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 텐데, 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근데 너희 안에 죄악이 발견되고 불순종이 발견되면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모두 우상 숭배를 척결할진대 사랑의 하나님이 너에게 풍성히 공급하시고 너희가 복을 누리리라. 이게 이제 신명기의 또 모세의 설교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전적인 책임적인 존재로서 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반자인데 이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성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 선택과 결단의 기로에서 하나님만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명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이 조건적인 계약 사상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 아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을 통해서 임했다고 했을 때 결국은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백성, 거룩한 제사장 국가의 그런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하나님께 내쫓겨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실패자로 실패된 민족으로 또 뭐 다른 민족에게 조소를 받는 그런 수치스러운 민족으로 빠져버린 위험도 있는 그런 조건적인 계약 사상이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죠. 자유가 축복을 낳거나 혹은 자유가 저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유와 이제 방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신명기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구원받은 자의 책임적인 존재로서 그런 거룩한 구별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신명기에서도 이런 계약 사상,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자의 이 선택과 결단, 이것이 그들의 삶의 진정한 질서와 균형과 조화와 행복을 누리느냐, 아니면은 심판과 저주와 죽음으로 떨어지느냐, 이것이 이제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삶의 원리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원리로 주셨다 했을 때 이것도 여전히 창조 신학의 내용과 또 여전히 연결되고 있다. 결국은 창세기 전체는 창조 신학을 통해서 구현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을 위해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고요. 출애굽에서는 이집트 그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킨 사건과 계약을 맺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레위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구별된 성별된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고, 민수기에서는 그 광야살이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어떤 영적인 여행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질서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모든 탐욕을 물리치고 이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요. 신명기에서는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결국 우리의 에무나도 헤세드와 비슷한 뜻인데,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에무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가 이제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런 사랑으로, 그것이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 오직 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졌을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오경의 신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역사서 이제 넘어가면 여러분들 그 이제 이 역사서 중에서도 이제 신명기적 역사서를 제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개신교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삼중 구조 속에서 이제 보았듯이 원래 그 이제 오경, 이제 토라, 느빔 예언서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이제 정기 예언서라고 이름을 줘가지고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만 들어와 있고, 나머지 에스더, 룻기,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문서에 밀려 있잖아요. 그게 뭐라 그래요? 3대 구성이 뭐라 그랬어요? 정경화된 역사적인 순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명기적 역사서를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그 에스더나 룻기와 또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랑은 또 다른 전승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다른 전통이다.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먼저 역사서 가운데 이 신명기적 역사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하는 거를 구약 성경에서 얘기 안 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신명기가 있고 역사서가 있지. 신명기적 역사서가 뭐야? 이건 다 이제 학자들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일 처음 얘기한 게 이제 마틴 노트라고 하는 학자예요. 마틴 노트, M-A-R-T-I-N, 그다음에 N-O-T-H, 마틴 노트라고 하는 학자가 요 신명기가 이제 이분은 이제 기존의 오경을 창출 내민 신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가만히 봤더니 이 끝에 신명기는 창출 내민이랑은 좀 성격이 달라. 신명기 자체는 물론 이전의 출애굽 역사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들을 쭉 회고하는 것이 물론 나오지만, 그러나 신명기 자체는 설교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한 단락 모든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한 단락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걸 회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제 다음 세대에게 더 부탁하는 말씀들이 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보건데 그 마틴 노트는 신명기는 좀 특이한데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을 봤더니 신명기에 나타난 계약 신학과 신명기에 나타난 어떤 인과응보적인 사상들이 그 이후에 펼쳐진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에 이르는 역사서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모세가 한 설교, 너희들 계약 백성답게 살아라. 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늘 모세의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러한 어떤 설교들이 계속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고, 사사기에서는 또 그런 어떤 인과응보적인 어떤 그런 원리들이 계속 적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에서는 또 사무엘이 또 모세와 같이 그런 설교하고 있고, 또 열왕기 이제 사무엘 하나 이제 열왕기서 가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또 예언자들, 엘리야 예언자, 그런 사람들 통해서 모세의 설교와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요 신명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계약신학과 우상숭배 척결과 또 인과응보적인 사상들이 나타나 있어요. 이걸 마틴 루터가 발견하고 오경이 아니라 사경이다. 왜? 신명기는 이제 이 뒤에 붙어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서라는 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하는 거 이제 신명기를 의 중심 사상들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 6권에 쭉 펼쳐져 있으므로 요 6권의 책이 신명기적 역사서고, 신명기는 결국은 요 앞에 붙어서 오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 뒤에 붙어서 여기는 사경, 모세 사경. 그 다음에 요 신명기부터 열왕기 하까지 그렇게 하나로 묶는 것들이 이제 이 마틴 노트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이제 주장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에서 이제 이렇게 동의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요 신명기 역사서를 이제 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폰나드 같은 경우 이제 전승사 신학,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중심으로 보는데, 이 마틴 노트도 똑같은 이제 전승사 신학의 위치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트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의 이제 주요 전승들을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족장들과의 언약 전승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에서 인도하시는 전승을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광야에서 인도하는 전승을 보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에서 어떤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시는 전승,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의 계시 전승,
그러니까는 족장 언약 전승, 출애굽 구원 전승, 또 광야에서의 인도 전승,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승,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어떤 그 계약 전승, 이렇게 5가지의 전승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이제 역사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오경과 이제 오경을 이제 그렇게 보시고, 오경을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역사서들까지 합해서 이 그 오경과 역사서의 주요 전승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이후에 이제 마틴 노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날 학자들은 창출 내민 신과 더불어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하나로 묶고 또 열왕기상 하나로 묶어 가지고 이걸 구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마틴 노트의 이런 전승사 신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오늘날 이제 구경 신학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게 구경 신학이 특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마틴 노트의 사경 신학, 그리고 신명기의 역사서, 이거를 그냥 하나로 합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크게 전승들을 5가지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설명하고, 계속해서 요 이제 신명기적 역사서에서 우리가 이제 요 신명기적 역사서들의 이제 중심 내용들이 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사의 내용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또 역사로 그러니까 역사와 이야기에 대한, 그래서 하여튼 이런 논의들이 역사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진짜 역사적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그냥 성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 이스라엘이냐, 이런 식의 또 논의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보면서,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또 해석을 해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숙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